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신약 24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예.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이 탕자의 비유, 너무 우리에게 친숙해서 여러분도 대부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죠. 그 유산 받아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고 쾌락을 쫓아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내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서야 드디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이보다는 나을 텐데.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가로젓지 않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지 않습니다. 돌아온 행색을 보니 다 떨어먹고 거지 모습으로 왔으니 어휴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오고 있는데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움으로써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입혔던 그 큰 상처, 그 아들의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해서 일체 네가 그때 왜 그랬노?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던 그 아들을 정말 아들로 영접해 주었을 때 그 탕자가 느꼈을 그 감사,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이 탕자를 반겨 맞아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탕자되어 돌아온 자신을 반겨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 앞에 분명 탕자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탕자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죄에 얽매인 죄인의 모습임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서 7장을 절망의 탄식으로만 끝내지 않죠. 7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저 폭풍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던 배가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나마 등대 불빛을 발견한 듯이 그렇게 작은 소망의 여운을 남기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시작부터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므로 그 7장의 어둡칙칙하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반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도 두려워 떨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따라서 낙심 가운데 아휴 하고 한숨 쉬다가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고백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답답할 때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여도 큰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얼굴 보며 달려가리라. 기억하십시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당 짓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 영적인 반전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절망 대신에 희망을, 연약함 대신에 강함을,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그 영적인 반전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영적인 해방, 영적인 구원을 말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탕자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크게 두 가지를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자신을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6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인 사망에서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만큼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편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육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참 평안은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기뻐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요, 어떤 물질적인 것, 내 어떤 소유적인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7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 그렇습니까? 예. 아무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가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범사의 작은 것까지도,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것이 잘 실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죠. 야, 네가 지금 기뻐할 게 뭐가 있노?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 바빠 죽는데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노?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찾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전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8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10절, 11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26절 27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더 집중하다 보니 성령님이 늘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의를 구해, 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할 때 이 돕는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인데요, 그 말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돕게 만드는 필요 조건이고,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성격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적인 환경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연약함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체감하는 모든 순간에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곳곳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첫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확고 부동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31절 이하에서 크게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첫 번째 질문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선 전제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전제를 빼버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을 묻는다면 그 즉시 우리는 대답할 답이 수도 없이 많이 줄줄줄줄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요,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대적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열거되는 공경들의 목록들이 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요,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도드라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재난이 닥칠 때면 온 우주가 우리를 대적하는 듯이 보인다. 자, 공감되는 표현 아닙니까? 때때로 재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때면 온 우주가 나를 대적하는 듯이 보인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기에 고난을 당해도요, 온 우주가 대적하는 듯 여기게 되고, 작은 영광을 받아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던진 그 질문의 진수는 만일이라고 시작되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원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당연히 아무도 없다입니다. 아무도 없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표현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콧김만으로도 물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릴 만큼 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콧김도 이만큼 전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막 손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래만 해도 애굽의 군대가 수장돼 버려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옥 권세가 다 총출동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려 하여도 그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둘째 질문은 3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아까워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는 심지어 굶고 다 떨어진 속옷을 몇 년씩 입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항상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도 뭐 떨어진 속옷 입는 부모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멍 뻥뻥 뚫린 그런 런닝, 그런 속옷 입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아끼고 고생해도 자녀들에게는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전제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셋째 질문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 저 성민이 저거 저랬대요 하고 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귀의 여러 호칭 중 하나가 디아블로스,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표현할 때 비방하는 자,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사탄의 끊임없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어떻게 고발하더라도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누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군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물론 그들도 맞습니다만 바로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인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제는 사탄의 어떤 비방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질문은요, 누가 정죄하리요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이 질문에 크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들만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고 분명하게 그것을 믿으라 하는데도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한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도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들의 정죄는 예수님 때문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마지막 질문은 35절에 나오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담대하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역설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바울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지나오고 돌아봤을 때, 이야,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많은 시련을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의 병적인 잔혹성이 드러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잔혹하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태워 죽는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것인데요, 37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38절 이하에서 한 번 더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는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그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깊이 묵상하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대적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바울처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모든 순간에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믿으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절망 대신 희망을, 약함 대신 강함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영적인 반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내 곁엔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